여러분 요즘 기쁠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낙담할 일이 많으십니까? 낙담할 일이 많아.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낙담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을 보면 기쁠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면 낙담할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기쁘지 못할 순간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쁠 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즉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그 소망이죠.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지만 기쁨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쁨은 외부로부터,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그래서 하늘 소망을 꿈꿔도 되는, 하늘 소망을 누리며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바꿔주신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본인 자신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또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들먹이지만 그럴수록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또 기뻐할 수 있나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아우르고 있기에 그러합니다. 죄의 몸을 입은, 사망의 몸을 입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의 기독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단지,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그리스도교를 먼저 받아서 올 때 한자음을, 그리스도를 한자음으로 나타내려다 보니까 기독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몸을 입은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 되어서 의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회개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회개 이후의 삶이 경건치 못하거나 또는 주님의 말씀이라고는 없는 삶과 같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이제 의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바꾸게 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입니다. 앞선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이 되셨고요. 자기를 낮추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기대하고서 내던진 순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볼 수 있어도 그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순수한 순종으로 걸어가신 길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그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죄와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것을 섞일 수 없는, 그것을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이 죄와 어둠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셔야만 했고 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범죄, 죄로 인해 그 죄는 계속해서 상속되어져 왔고 모든 인류가 진노의 자식,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진노의 자식들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그 십자가상에서 대신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자가 그 모든 죄를 다 대속받아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받으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박힐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철저히 분리되어 모든 죄를 받아야만 했던,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졌던 그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던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이며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는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도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복종, 그 순수하고 진심 어린 그 복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그 복종은 앞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종, 순수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복종, 하나님을 사랑한 그 복종을 따라 그 복종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순수한 복종을 이어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일을 성취한 것과 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버림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해 우리는 그 복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복종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살려줄 것을 바라지 않고 복종하며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우리도 이러한 순수한 복종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마다 진노의 자식에서 의의 자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의 자녀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의 자녀가 된 자들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소망이 없고 낙담 가운데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로 사랑해야 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소망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라.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그 모양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어그러져 버린 그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빛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벽한 몸을 입어 그 나라의 완전한 그 나라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잠깐 주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에 부끄럽지 않을 자들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제사 방법,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고 제사의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라는 종류가 있고요. 이 제사를 드릴 때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각각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사의 방법에는 첫 번째 요제, 거제, 그리고 화제,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 4번째, 방금 말한 4번째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전제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거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그리고 화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그리고 전제, 이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즉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 드릴지라도, 즉 순교할지라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사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곧 사형으로 순교할지라도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도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온전한 믿음과 섬김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어코 순교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노력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은 낙담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승이신 사도 바울 선생이 어찌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잡혔는지 이해를 못하였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를 풀려나게 할 수 없느냐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며 뒤돌아선 자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뻐한다라고 말이지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였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전하는 방법이 된다면야 기쁨이라고 외치는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자세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나의 삶 가운데 조금만 힘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일이, 뭔가 힘든 일이 생겨도 죽을 상을 짓고,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주님의 복음 앞에서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태도인가요?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이 복음의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기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서 사형 선고를 받고서라도 풀려날 것을 기대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죽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내 피가 쏟아 부어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흘리는 그 피가 결국은 누군가에게 또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이고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를 정말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스를 수 없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시며 늘 그 마음속에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붙잡고 기뻐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자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